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오래 쓰면 우리 몸도 참 가누기가 쉽지 않을 정도 되어지고 기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주기가 6년을 쓰고 나니까 상태가 안 좋아지고 켜지지가 않네요. 이것도 일종의 컴퓨터의 일종이라 부팅이 안 돼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은 그냥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빨리빨리 찾아서 하면 되고 하는데 그동안은 화면 보시고 찬송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화면을 못 보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보에 장이 있으니까 잘 찾으셔서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따라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피차에 하나님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은 약 1년 전쯤에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그때 다 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내지는 베드로가 의심해가지고 물 위를 걷다가 다시 빠져들었던 사건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마가복음 6장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6장에 같이 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마태복음과 다른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약간의 서술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있던 것들이 기록되지 않은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짧지만 한번 비교해 가면서 각각의 복음서가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지만 바라보는 그 시선은 혹은 그것을 기록한 목적은 약간씩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주 큰 주제는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큰 같은 주제 가운데서도 좀 세분화돼서 그 복음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이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이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지 그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차이가 좀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약 1년쯤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다시 또 저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 말씀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많이 좀 산만하네요. 그죠? 이 기계도 안 되고 여지껏 내동네 조용했던 위층의 목공학원이 오늘따라 갑자기 이 시간에 망치질하는 바람에 시끄럽기도 하고 저도 몸 상태도 좀 그렇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콧소리가 좀 많이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불이 나게 재촉을 해가지고 배를 태워서 먼저 보냅니다.
바다 건너편, 물론 진짜 바다는 아니죠. 성경에. 그러나 바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는 바다로 느낄 수밖에 없는 넓은 호수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곳을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도 명칭합니다. 이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빨리 가라라고 예수님 당신은 타지도 않고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그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이제 산에 따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다 마치신 연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천리안을 가시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열심히 배를 이제 노를 져서 가고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맞바람이 쳐가지고 그 노를 젓는 것이 매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풍랑도 일고 그래가지고 매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시간이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밤 4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4경은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때로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어두운 때에 기왕이면 예수님이 좀 자비롭게 날이 좀 밝은 다음에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밤중에 기껏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 너무나 힘겨운 가운데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 따로 타고 가실 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 밤 4경에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하여서 출발하십니다. 어떻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이건 기적의 사건이죠. 우리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나타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대더라. 기적적인 사건에만 우리는 그 관심을 모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초인적인 어떤 그런 슈퍼맨 같은 어떤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분명히 아님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멀리 있을 때는 몰랐지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가까워지자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그쯤에 제자들이 열심히 힘겨운 노를 젓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저 뒤에서 뭔가 희끄무리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 희끄무리한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질까요?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이 있는지가 그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우리가 익숙한 단어는 뭡니까? 귀신이다. 예수님 저기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귀신이다 라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그런 풍습이나 그 문화에는 악한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냐면 물이 있는 곳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어요. 지금 그들이 어디 곳에 있습니까? 바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지에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히 귀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당연히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더군다나 멀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서 늘 익숙하게 그들은 이 상황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놀라워하는 무서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여기까지는 세 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 내용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유독 독특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첨가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베드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없어요. 베드로의 이 사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난이 안심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냥 배에 올라타셨고 그걸로 끝나요. 이 모든 사건이 끝나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베드로가 등장하여서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좀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정말 간땡이가 부었죠. 베드로도 그 조금 전까지 그렇게 풍랑이 일고 막 무서워하던 그 베드로가 용기를 내가지고 정말 한 발을 배에서 뛰어가지고 지금 일고 있는 그 바다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그 순간 그 바다 위에 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물 위를. 예수님이 저 먼 곳부터 걸어서 오신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지 모르겠어요. 몇 센치를 갔는지 몇 미터를 갔는지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다만 물 위를 걸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제법 걸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께로 가고 있던 그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이제 빠져들었어요. 빠져든 그 베드로는 이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면서 잡으시면서 그를 데리고 다시 배로 돌아가십니다. 배에 타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몇 번 물 위를 걸었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그 성경 가르치는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걸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몇 번 베드로는 걸었습니까? 물 위를 2번 걸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그 다음에는 비록 예수님의 손을 잡고는 있었지만 잡고 다시 배로 돌아갈 때 한 번 또 걸었어요. 명백히 2번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사히 배에 올라셔서 이제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명령을 하시고 제자들은 무사히 건너편으로 가는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준 것이고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세 복음서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지만 분명히 베드로의 그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일부러 누락시킵니다. 오늘날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누가 거짓말을 하냐, 누가 진실이냐, 누가 본 게 진실이냐 막 하면서 누군가는 고소할지도 모르겠고, 왜 베드로를 모함하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실 공방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마태만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중심에는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중심 주제는 예수는 메시아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유대인들이, 대다수 거의 모든 99.9%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로 부르고는 있지만 그 자신들의 선생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약속되어졌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라는 그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계속 꾸준히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비로소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였더라. 처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의 논리적인 사고를 걸쳐서 대단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했다기보다는 마치 조건반사적인 어떤 모습처럼 자연스럽게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그동안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의 입에서 그냥 은연중에 흘러나오게 되어져. 그러니까 조건반사적인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고백되지 않는 일단 그런 모습으로서 이 마태복음의 이 사건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물 위를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결국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고백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 하시는데 예수님의 모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였어요. 메시아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조금 그런 뉘앙스가 좀 다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익숙한 용어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로 말했다면 마가복음은 그런 신학적 용어라든지 유대인들이 익숙한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삶에서 사람들의 어떤 문제, 어떤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마가복음이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이후에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냐면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끝내고 있어요.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마음이 닫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뭔가를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목적으로 교훈을 해줬는데 그 교훈을 그대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 다른 어떤 그 내용을 심취한 나머지 진정한 그 의미는 그것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는데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는지 그 의미를 제자들은 특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0 그 같은 그 앞에 있는 사건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정해주고 양들을 보살피고 돌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양들은 갈팡질팡하고 결국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무리들, 함께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물론 논리적으로 본다면 한 끼 정도 안 먹었다고 해서 잘은 죽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는 한 번 그냥 먹을 걸 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떡을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냥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걸으셔서 배에 오르시고 그 지금까지 제자들을 괴롭혔던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자들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심에 대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이 사건을 마지막을 결론을 내리면서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영접이에요. 영접.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고 시작하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태초부터 계시던 그분이, 말씀이시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소수의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보고 영접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들인 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는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쭉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배를 영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영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알리고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복음서는 서두에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 큰 의미의 기록의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각각의 복음서가 좀 더 큰 목적 안에서 작은 어떤 주제를 또 주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내용들을 서술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읽어가시다 본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성경을 읽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각각의 복음서의 내용, 목적을 따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각각의 복음서가 이렇게 그런 작은 목적도 있지만 큰 목적 안에 작은 목적을 놓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큰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 작은 목적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 더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좀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이 베드로의 사건까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굳이 베드로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좀 더 큰 내용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서두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태워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굳이 재촉하여서 배를 태우고 건너편으로 하나의 도착지를 지정하면서 글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흔히 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배를 의미하는 것을 떠나서 배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에 1년 동안
심판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1년 동안 그 방주에 타고 있었어요. 그 방주는 단지 흔히들 구원의 방주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방주는 앞으로 있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이 배는 교회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를 태우고 보냈다는 것은 제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또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각각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목적지를 지정해 주시고 그를 향하여서 나아갈 것을 주님은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의하여 부랴부랴 이 배에 타고 올라타고 갔던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 제자로서의 각각의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명령해서 배를 타고 갔어요. 우리는 어떻게 종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행복하고 늘 잘 되어지고 늘 만사 형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전도하잖아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고 행복하고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떠나게 하셨지만 그들의 그 사명자였던 그 제자들은 여전히 그 배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늘 행복하고 잘 되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만의 착각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이 밤 사경에 그들을 만났던 것은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른다라는 이 단어는 대항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대항하는 거예요. 바람이 대항하는, 그래서 이것을 좀 한자어로 번역하면 역풍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역풍을 만나서 물결이 치고 배는 나가기 힘들고 노를 젓는, 그래서 노를 젓는 것이 힘겨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 젓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역풍을 만났기 때문에 노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무엇인가가 역풍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가는데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방해하는 이 역풍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다른 어떤 것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항목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대의 풍습들, 이 시대의 가치관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배경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풍습들, 가치관, 궁극적인 가치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만난 역풍처럼 우리는 그것을 힘겨워하고 이상하게 생각되어지고, 그다음 나머지 결국은 이건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늬만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명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역풍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어떤 명예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어느 대형교회를 지나가면서 대형교회 걸개 편수막에 이런 말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교회. 문구 자체는 참 좋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거를 좀 안 이롭게 보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올해 이제 눈이 많이 온 때가 있었나요?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눈이 많이 오는데 당신은 눈이 오면 자기 집 앞에,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 교회 목회를 안 하고 기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렇지만, 예전에 자기가 교회 목회할 때는 눈이 오면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회 근처 또 마을 곳곳을 이렇게 쓸고 다녔대요. 근데 그 대형 그 교회가 있는 그 마을에 눈이 오면 요즘은 다들 상가나 이런 데 나와서 다 눈을 쓸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앞에만 눈을 안 쓸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는 다 이렇게 쉽게 걸어갈 수 있는데 눈을 다 치워서 그 교회 앞에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미끄러워서. 그런 것을 보면서 그 현수막에 있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그 문구가 참 공허하게 들리더라라는 지적하는 SNS의 글을 봤어요. 물론 지역민과 함께하는 교회,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눈 왔을 때 눈을 쓸어주는 것, 당연한 어떤 의무일 것이고, 내 집 앞에 내 눈을 쓰는 것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그게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또 사명이냐 하기에는 그렇지도 않지 않을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교회, 좋은 교회, 혹은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의 개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했을 때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인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사람의 관점으로 똑같다라, 동일하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뭔가 세상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에 마치 온전한 사명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 또한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으로 또 살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와야겠네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누누이 명령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갈 텐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그 토착민들의 의견을 따르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문화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치관은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과 지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라고 예수님에게 이상하게 요구합니다. 명령해 주십시오. 그럼 나도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마 명령하셨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구한 대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드는지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과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1년 전에 설교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성의 거장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책도 많이 영성에 관련된 책들 많이 쓴 분인데 이분이 나름 성경을 번역했어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떤 단어들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걸 더 메시지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용기 없는 사람아 어찌 된 것이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 목사님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용기 없는 사람아 어찌 된 것이냐. 제가 서두에서 이 부분을 묘사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용기 있게 첫발을 디뎠다고. 현대인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좋아요. 용기 있게 첫발을 디뎌서 발을 디뎌보니까 걸을만 해.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용기를 잃어버렸어. 왜? 바람이 부는 그 바람과 물결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잃어버려가지고 물에 빠진 거예요. 현대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좋아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이 용기였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한 것은 용기가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지적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는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이 있게 그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용기 있게 대처나가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동기부여를 하고 너무나 이해하기 쉬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용기 있게 신뢰한다는 거니까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나가면 되지. 너무나 적용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믿음과 용기는 세상에서 논리로 본다면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용기는 용기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고 용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원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이상한 논리로 펼쳐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예수님 맞다면 나에게 명하셔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요즘 아이들 말을 빗대어서 나대고 있는 걸까요? 왜 나댈까요, 베드로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베드로만 유독 예수님 당신이 맞다면 명령하여서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는 말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던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성향이에요. 베드로의 가치관이었어요. 베드로의 인성이었어요. 베드로는 늘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자기를 좀 증명하기를 원하던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좀 나름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늘 앞서가야만 성이 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앞서가면서 뒤에 있는 애들에게 뭔가 이게 바로 나야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였어. 그는 한순간 그 무리를 걸으면서 뭔가 자기를 증명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요즘 사모가 하도 상담하게 빠져가지고 늘 모든 걸 심리학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아마 베드로의 그 심리에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부고 무식하고 또 그런 어떤 핸디캡 때문에 늘 사람들 앞에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어떤 그런 본성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무리를 걸으면서 매우 득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야. 너희들과는 차원이 달라. 아주 복잡한 그 속내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상은 뭔가를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사람들로부터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바로 그것을 우리가 내려야 될 부분인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져서 베드로는 그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본성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배를 태우고 목적지로 나아가라는 그 사명을 주신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의 싸움을 통해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면서 주님의 명령을 실행할 것, 순종할 것을 기대하면서 원하면서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만난 역풍이었어요. 노를 짓는 순풍을 만나서 그 목적지가 정말 가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태상적으로 그들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풍습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쉽게 노를 지을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그냥 우리가 잘 살고 복받으며 태평하게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을 전제로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내 가치관, 즉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가 다 내려놓느냐라는 그 싸움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제자로서 그 교회 안에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상적 가치관을 내려놓는, 나를 번끼는 그 싸움을 싸우며 그 목적지에 도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기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모든 행동들을 하려고 해요. 착해야만 구원받는다. 노력해야 구원받는다. 좀 더 열심히 해야 구원받지. 넌 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세상적 가치에 너무나 충만했던 그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앞에 의기양양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 위기의 상황을 맞았을 때 마지막 그가 외쳤던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가치관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수단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너무나 지독하게 끈질겨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변화되는 가치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걸으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죄를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잘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그 나의 선한 삶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저 많은 죄를 져놓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고 나갔으니까 난 좀 당당한 것 맞지 않습니까? 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난 낫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또 오버했네요. 준비한 게 또 있는데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시간은 같지만 문득 세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를 이야기할 때 척도를 선한 행위로 보고 있잖아요. 몇몇 교회들이, 대형 교회, 유명한 교회 목회자들이 선한 뜻을 품고 교회를 해산시켰어요. 더 이상 대형 교회로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로 분할되어지는 그런 본을 보이는, 그래서 기독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소개초 선한 미담으로 많이 설명되어지고, 어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성도도 자기가 섬기던 교회가 교회를 문 닫으면서 성도들에게 교회 재산을 다 십시일반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흩어지게 했다. 그게 아름다운 미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그게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척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건 저만의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성도들은 좋은 어떤 교회, 좋은 목회자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회자가, 어떤 교회가 그런 자신의 것을 비우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작 그걸 평가하는 성도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성도로서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자신의 것을, 자기의 재산을 분할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조그만 교회들로 흩어진다면 성도 자신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성도 자신도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것, 성경적 가치관이라면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의 것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땅을 매매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웃이, 너희 형제가 배고파하는데, 좀 힘들어하는데 네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 죄예요. 50년이 되어지면 네가 샀던 그 모든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내가 50년 동안 소유하면서 이득을 많이 봤으니까 그걸 네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해서 하지 말고 나누어 줘라. 요즘 아파트 값이 내려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어쩜 어느 큰 서울의 강남의 유명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게 근심인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아파트 값이 내려갔으니까 주님, 아파트 값 다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이 혹가다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이 좀 여러 될 것 같아요.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실한 교회가 분할되어서 나눠주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손뼉치는 입장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채 그 아파트 다는 아니더라도 단 한 채라도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세입자에게 저리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못합니까?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심은, 물질은 욕심이라고 하지만 그건 결국 뭐냐면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면서 나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는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좀 알아봐 주기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나를 향해서 박수 쳐 주기를, 내가 모신 예수님마저도 나를 인정해 주기를, 다른 제자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물 위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만 축복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소라는 말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난 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난 아쉬운 것이 없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보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맨날 없대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는 누울 곳도 없어요. 두볼 옷조차 없어요. 예수님은 숨겨놓은 재산도 없었어요. 물려줄 재산도 없었어요. 죽을 때 아무 재산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뭐 그렇다고 요한이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늙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사촌 형제인 요한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리를 걸으신 정말 위대한 어떤 능력을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능력 말씀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고개 숙일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과정은 내 가치관을 바꾸는 삶의 여정인 것이고요. 그것마저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지 않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100이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겸손함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을 원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베드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순간까지 그는 뻑이며 의시되며 걸었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한순간 막 사라질 정도로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정말 가장 겸손함으로, 다른 미사여구도 필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단순한 것인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회당 앞에서, 거리 여기서 이렇게 장황하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온갖 미사여구를 다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그들의 가치관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데 무슨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짧게 할 수 있어? 앞뒤 전후 문맥을 다 따라가면서 막 장황하게 아름다운 용어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실 때는 그런 장황한 미사여구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는 단 한마디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내미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에, 그분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꾸 힘든 노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 단순한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꼭 문제를 경험해야만, 뭔가 내 앞에 현실적인 어떤 뭔가를 빼앗겨야만 주 앞에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